이제 언약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히브리서의 1장부터 10장 19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제 그런 믿음,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과 구속을 받은 성도들,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탁월한 그리스도 그 두 번 더 지나가서 그 차트를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탁월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그 히브리서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 언약. 그래서 그 하나 전에 하나 더 뒤로 갈까요? 거기 됐습니다. 1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탁월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천사보다 나으시고 모세보다 더 뛰어나시고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그 주님, 그 탁월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 드리면서 그 모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고, 지난주의 말씀은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0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래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새 언약을 가진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잠시 기다리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뭐 반석 교회도 있고 아무개 교회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그 유니버셜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 싸우고 네 교회 내 교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교회든 아무리 능력 있는 교회든 그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사실은 캐톨릭이 하나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맞는 말이고, 우리 개신교도 교회 로케이션에 따라서 또 어떤 뭐 교단에 따라서 좀 달리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그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를 이룰 때에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지난주의 설교의 내용이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게 믿음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래서 언약을 가진, 언약 신앙을 가진, 구약의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은혜 언약, 행위 언약부터 은혜 언약, 노아의 은혜 언약, 또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 또 모세의 은혜 언약, 또 다윗의 은혜 언약까지 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 언약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언약,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들은 마치 모형과 같아서 실제로 그분이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을 킵하는 것, 그래서 promise keeper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이제 언약 공동체라고 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우리끼리 뭐 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또 성질도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또 언어 구사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지닐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주장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민교회들은 이 교회론이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사분오열,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주장에 따라서 교회를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고, 또 싸우고 나가고, 또 교회를 이루고,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라델피아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로부터 나간 교회가 28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나갔고 저 사람은 저래, 그 부흥회 가갖고 식사 초대를 그 장로님한테 받았는데 교회 28개 갈라진 스토리를 죄다 이야기 듣냐고 밥맛이 뚝 떨어졌었어요. 하여튼 그분의 부흥회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뭐 필라델피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좋은 교회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다닌 교회는 그 부흥회를 했던 그 교회는 그런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교회가 있고 내 취향에 맞는 교회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사람들을 언약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귀한 거예요. 이것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도 성경 바깥에 있는 것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언약 공동체의 그분이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뭐 최근에 한국에 막 그 대통령께서 또 어느 교회를 또 방문을 했는데 또 뭐 거기에서 부활절 예배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뭐 막 그런 정치인들이 막 주인이 되어져서 목사님들이 그분들을 찬사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볼 때 교회는 무슨 세상에 돈 많고 능력 있고 무슨 뭐 위력이 있는 사람들이 행세하는 곳이 아닙니다. 뭐 별을 뭐 4개를 달고 5개를 단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오면 죄인인 거예요. 저 문 바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벗고 여기에 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 안에 지금 일원으로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또 재물을 많이 가지신 분도 있고 가난한 이들도 있고 때로는 정말 낙담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은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 소망 공동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장을 보면 그것을 바라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에게 응답 주셨고 구약 속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이루실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들 하나 낳고 죽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클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죽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것을 소망하는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소망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뭐 조짐이 그러니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물질이 하나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천하의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33년의 역사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살았습니다. 꼭 뭐 나라가 구해져야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한 것을 이루고 정말 조근조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기도했던 것, 연약하게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하나님. 저의 어릴 때 나는 기도하고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마음에 킵하시고 그것을 어느 때에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나의 퍼펙트한 타임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막 찬양이 있잖아요. 그냥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그 주님을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그게 막 소망이 되는. 그런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필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끝없이 그 약속에 대하여
뭐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수없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하나님께 리마인딩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뭐 사주기로 약속하면 계속해서 약속했지 또 물어보고 그러다가 막 힐 걸고 또 뭐 도장도 찍고 뭐 또 손을 내보내니까 크레딧 카드 막 아유 요즘 아이들은 또 뭐 크레딧 카드까지 또 뭐 하고 또 뭐 눈으로 저기 뭐 스캔 아이들이니까 막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막 어저께 약속했는데 밤자고 일어나갖고 언제 약속 지키시냐고 막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수없이 끝없이 하나님 제게 약속했잖아요. 내 아들을 향하여, 내 비즈니스를 향하여,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언제입니까? 네, 우리는 앞길을 모르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그 묻는 행위가 기도의 행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 하나님, 나는 또 오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또 하나님 이 환경을 보니까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기도함으로 주님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슬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내 몸은 죽여도 내 소망은 끊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소망의 공동체. 그래서 셀에서 오늘 셀 모이잖아요. 셀에서 모여서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자랑하고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어제도 셀 리더들 보면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 뭐 지식이 이래서 성경 여기에는 이렇고 저렇고 이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에 관한 것을 confess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그 말씀이 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없는 이 성경 말씀에 내가 거기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미련했을 때,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또 잘했을 때, 또 인기 있을 때, 부요할 때, 가난할 때 여기에 피 묻은 나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스토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묵상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이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자매님을 하나님은 살리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 공동체니까 소망.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 공동체. 예수님이 주신 것은 사랑 공동체. 서로를 돌보는 것. 서로를 불쌍히 여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파하는 자, 또 다리를 저는 자, 손 마른 자, 괴로워하는 자를 주님이 함께 우시고 주님이 함께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 돌봄 공동체. 돌봐주는, 서로를 돌보는 거죠. 나는 뭐 돌봄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저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도 또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한 인생 잘 사셨던 분들도 돌봄이 필요해요.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그 목회자 세미나 가서 성도들을 돌보는 멤버 케어에 관한 그 메시지 중에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적어도 6사람의 그 돌봄, 그러니까 뭐 반찬 갖다 주고 뭐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어떻게 사셨어요? 또는 저 안내해서 또 어깨를 쳐주시고 반갑습니다. 뭐 그런 모든 손짓과 발짓, 적어도 6사람의 이렇게 터치 하는 언어나 또 허그나 또 밥을 갖다 주며 뭐 비 오는 날 우산을 받쳐주고 이러는 적어도 6번의 그런 터치와 그런 그 돌봄을 받는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적어도 오늘 우리 교인들 6분, 내 주변에 있는 8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냥 뭐 각동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어린 아이들에게도 안아주고 또 어린 아이들도 돌볼 필요가 있고 또 영어부의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그것이 이 사랑 공동체란 말이죠.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언약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일이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며 서로를 돌보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10장 25절의 마지막 말씀,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제 11장, 12장, 13장에 이제 어제 지난주에 10장을 봤다면요, 이제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장에는 뭐 믿음장이니까요.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이야기해요. 그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요. 12장에 가보면 소망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소망 공동체가 있고, 13장에는 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형제를 돌보고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이런 11장, 12장, 13장에서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11장하고 또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에 12장, 13장 이렇게 나누면서 언약 신앙에 관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11장을 보실 텐데요. 11장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도무지 안 믿는 시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 그것을 마치 정말 본 것처럼 믿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 그 신앙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한 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세 요소가 있는데요. 그 캘빈의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믿음의 세 요소. 존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에서 2권 3권에서 이렇게 흙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또 어떤 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캘빈은 적어도 믿음에는 이 3단계 또는 3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 믿음, knowledge에 관한 믿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확신의 믿음, assent라고 하는, 그래서 동의 또는 찬성,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견고한 마음의 확신, 그러니까 들은 것이 마음의 확신으로 오는 확신의 믿음이 있고요. 세 번째 요소는 신뢰의 믿음이 trust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세 요소가 믿음의 단계인데요. 특별히 지식적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보면, 믿음은 로마서 11장에 어떻게 나오죠? 믿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온다고. 그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와서 내 지식에 채워지는 것. 그것을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듣는 것. 반복적으로 듣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내 지식이 쌓아지면서 그것이 믿음화 되어질 때 그것이 이제 확신의 단계로 이제 가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 마음에 쌓여서 그것이 이제 확신의 단계로 가면 동의가 되어지고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트러스트 단계에 가면 이제 행위, 사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요소를 캘빈이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두꺼운 그 신학 서적이거든요. 거기에서 정리를 해놨고요. 대요리, 우리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러잖아요. 캐테키즘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가르치는데요. 캐테키즘의 72번에 보면, 그 대요리 문답 72번에 보면 이 같은 일들, 믿음의 요소에 관한 그 말씀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뭐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끝날 때까지 다 믿음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그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 3요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요소 가운데 특별히 오늘 23장 23절부터 29절까지가 이 3요소가 이 모세의 삶에서 그대로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장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16분이 계세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리고 오늘 32절에 기드온, 바알락, 또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까지 해서 16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기록되어 있는 16분의 내용을 우리가 다 16번의 설교를 해도 못 시원치 않죠. 그러나 오늘 믿음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3요소를 대별할 수 있는 모세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23절로 이제 요걸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잘 담아 두셨죠? 이게 지식적으로 마음의 확신 또 신뢰의 단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뢰의 단계는 행할 수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여러분들 또 펴 주시고요. 또 이제 화면으로도 여러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으로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그랬어요. 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와 잘생겼다. 와 이게 눈이 쌍꺼풀이 있네. 크네. 와 이렇게 예쁘지.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아름다움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각 날의 끝에 뭐예요? 보시기가 힘이 좋았더라. 그럼 사람을 만드시고는 힘이 좋았더라.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볼 때 그냥 애가 크고 좋고 무슨 실하고 뭐 장군상이네 뭐 이런 관상이 아니라 이 어머니가 믿음이 있는 어머니였던 게 분명한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아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처럼 이 어머니를 통하여 그 아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가 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렇죠, 그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모세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석 달 동안 기르다가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그냥 물에 띄어서 보내잖아요. 그럴 때 그 뒤를 따르던 그 누이가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발견된 그 아이의 보모를 찾아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보모가 모세의 어머니잖아요. 모세의 어머니는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설거지도 않고 그냥 왕이 먹는 그냥 그 음식을 먹어가면서 아이에게 자신의 자식에게 젖을 먹여서 길렀다고요. 자 보십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이 부모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왼수 같은 이 애굽 놈들 쳐서 죽여라. 네가 언젠가 커서 네가 칼을 들고 불을 이렇게 길렀다면 또 그렇게 길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 눈을 부모가 그냥 실한 아이 무슨 내가 기도했던 그 아이의 모습 그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 어머니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숨겨 기르다가 이렇게 이제 궁중에 들어가서 아예 그냥 어머니가 궁중밥을 먹으면서 아이를 기를 때 젖을 먹이며 찬양을 했겠죠. 젖을 먹이며 이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이야기했겠죠. 아브라함의 스토리, 야곱의 스토리,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겠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너는 애굽 사람이라 너는 히브리 사람이라. 히브리 사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애굽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다. 비록 우리는 이렇게 노예 신분으로 여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을 바라보는 거겠죠. 약속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면서 이 부모의 에리투가 뭐예요?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 바로의 명령은 지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산파들에게 애가 날 때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그냥 나오는 즉시 그냥 뭐 어떻게 갖고 죽여라. 무수한 많은 어린 아이들이 그때 죽었습니다. 많이 죽는 가운데 이 요셉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누굴 통하여? 그 어머니를 통하여. 어머니를 통하여 전 먹일 때부터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저희들도 손자들이 가끔 집에 오면 제 집사람이 하는 것만 예수님 찬양, 밥 먹을 때 뭐 손을 모으고 손 모으고 기도를 시키고 계속 찬양하고 시마다 때마다 막. 그러니까 이제 좀 큰 아이들은 알아서 이제 밥 먹기 전에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교회, 주일학교에 가서 또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그러죠. 그것이 지식적인 거예요. 이게 모세가요,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태어나고 성령이 확 내리셔갖고 사람이 변해갖고 무슨 된 게 아니라 이게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식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knowledge라고 하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배워하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또 어른들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1년에 2독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지금 수십 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계속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하는 이 말도 여러분들 성경 거기에 해석에 지난번에 그 글로 아내가 써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 이랬구나, 저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이어가고 그 성경에 내 마음을 담는. 그래서 이 모세가 어릴 때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되는데, 그 부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Not fear. Not fear.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Of the king's edict.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배우지 않으면,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걸 가지고 왕노릇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이 왕의 명령보다 더 값어치 있게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부모의 모습이 결국은 뭐예요? 지식적 믿음을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의 역할이, 제가 지지난 주일 아이들을 유아 세례를 주고 또 컨퍼메이션 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의 고백을 이렇게 들을 때, 수학을 못하는 애는 어릴 때부터 쿠몬 배우면 쿠몬에서 더하기 빼기 다 배워주죠. 또 영어 못하는 애들은 또 학원 보내고, 못하는 애들은 다 학원에서 다 가르치는데, 이 신앙에 관한 것, 이 아이가 14살이 되어졌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언제 부모님이 가르쳤냐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걸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다행이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 아이의 고백이 눈물 날 정도로 감동스럽더라고요. 이것이 부모의 할 일인 거예요. 부모의 할 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어린 아이들. 그래서 주일학교를.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일학교가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은 막 2명, 3명씩 있는데. 때로는 중고등부가, 대학부가 지금 6, 70명, 80명, 90명 모이던 아이들이 지금 요새 한 30명만 와도 그냥 우리는 감지덕지. 다 어디 갔냐?
오늘 이 지식적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꼭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또 오늘 집사님 우리 주일학교, 대학부 다 기도해 주셨는데 그거예요. 내 자식만 내 자식이에요? 우리 청년만 우리 청년이 아니에요. 여기에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연세가 되신 분들은 이게 온 교회가 내 식구고 내 가족이고, 내 자녀가 잘 될 때 기쁜 것처럼 우리 교인의 잘 되는 소식이 막 기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럴 때 이제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였고, 이제 지식의 단계에서 확신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확신, assent, 동의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거수를 한다면 손을 들 수 있는 그 확신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제 그 부모 곁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자랐는데 그 아이가 이제 확신의 단계에서 가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어떻게 해요? 거절할 정도의 그 신앙이 확신이 되어진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고, no라고,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refuse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하여 아니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하여 거절할 줄 아는 것. 여기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 아이들 보는 만화 영화, 그 모세 그 만화 영화가 너무 역사적으로 잘 고증해 돼 있는 그 만화 영화예요. 그 모세를 보면 두 아들이 거기서 자라나는데 이 왕권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찬스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엔 좀 뛰어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냥 부잣집 아들 아니고, 무슨 잘 사는 집 아들이 아니고, 왕이 될, 어릴 때부터 40년 동안 뭐예요? 왕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그 아이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거절의 능력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컬리지에 가서,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것에 대하여 no라고 이야기하는, refuse, 그것에 대하여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호하게 거절을 당하여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는, 쫓겨난 그 자녀를 이 멍청한 놈아, 그럴 땐 지혜를 써야지. 거기에서 그때는 뭐 좀 하고 좀 이렇게 뭐 어떻게 불법으로 뭐라도 해야지, 이 미련한 놈아. 옛날에 아이들 기를 때 보면 어떤 외국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가갖고 애가 막 찡찡거리니까 그 마켓에서 뭘 과자를 꺼내갖고 주더라고요. 그 사람 저 사람이 저 페이 하나 공교롭게 나갈 때 보니까 내 앞에 페이를 하는데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 캔디를 먹는 그 아이가, 이 시대가 부모로부터 그것이 지식으로 담겨져 있고 삶으로 담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아이가 장성하여서 그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no라고, 나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거절할 수 있는, 거절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직장에서 때로는 왕따가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부모의 심정으로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 자녀를 안아줄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습니까? 그 일에 대하여 취링을 해서 돈을 먹여서만까지라도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자녀를 변호사를 만들고 무슨 전문인을 만들려고 막 백방 취링을 해서라도 그 아이를 뭘로 만든다면,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심성이라면 거절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나 중심에서 내가 필요하면 항상 누구를 짓밟을 수 있고,
떨어낼 수 있는 그런 오늘 그러나 오늘 모세는 이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였다. refuse.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용기를 갖는 저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반석의 교우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부터는요 이제 신뢰의 단계로 가는데요, 신뢰의 단계로 가면 어떤 단계냐면 행위가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더 좋아했다. 근데 더 좋아했다고 하는 이 말을 새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런 뜻이겠죠. 거절할 뿐만 아니라 24절에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제 행위로 옮겨지는데요. 오히려 그가 잠시 죄악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것을 택하였고, he choose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거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택하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를, 십자가의 자리를 택하여 가는, 불이익을 받는 것,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진짜 아니잖아요. 왜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불신적으로 살라고 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아마 당장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택하였다. 26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겼으니 he regarded, 여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는 뭐 앞으로 뒤에 나오실 분인데 왜, 물론 이제 히브리서를 쓰는 그 저자가 이제 그리스도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주시겠다고,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는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바라보는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를 위하여 오늘 앞으로 150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를 위하여 오늘 내가 그 큰 재산, 애굽의 그 왕이 된다고 하는 재산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모세가 괜히 민족의 지도자입니까? 과정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뚝딱뚝딱이 없으세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 과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 과정을 스킵하려고 하지 마세요. 페이를 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 골짜기를 지나와야 합니다. 그 눈물의 밥을 먹어야 합니다. 이민생활에 보니까 나는 눈물 흘리고 손금이 다 닳도록 일을 했지만 내 자녀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 일을 하지만 그 아이들이 눈물의 밥을 모르는 거예요. 금식하자 하면 밥 먹으면 빵 먹으면 되지. 빵 못 먹어? 라면 먹으면 되지. 핫떡 먹으면 되지. 한 번도 배가 고프지 않았던. 그러면서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있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홍해를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여기에서 반대말이 뭘까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하다가, 시험과 믿음이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홍해가 무슨 지팡이로 친다고 내어 민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불평한 사람들, 우리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런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바다의 바닥에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라고 하는. 그래서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라고 할 때, 돌을 60만 사람들이 돌 하나씩 가갖고 그냥 던져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지 몰라도, 아니면 막 지팡이로 물을 막 빵! 3번 치라고 하든지.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는 뭐예요? 너의 지팡이를 그 홍해를 향해 내어 밀으라고 이야기해요. 내어 민다고 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 했겠어요? 저거 또 노망이 들었군. 저것도 잘난 척 하는군. 지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유난을 떨어요. 예? 여러분, 말씀에 의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어 미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사람은 그를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이제 30절부터는 7일 동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믿음 생활을 이야기하는 31절에 라합에 관한. 라합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가 행위를 보여요. 그리고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내어 맨다고요. 그게 다 행위예요. 믿음은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믿음은 들음으로 나온다고 이야기했지만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혹 여러분들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죽어 있습니까? 우리 반석교회 여러분들,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